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로마서를 마치고 로마서를 마지막 정리하면 참 좋은데 본문이 디도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디도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쓰는 것 중에서 목회서신이라고 있어요. 목회서신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참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가 하면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누구보다 아끼고, 그리고 이 디도는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이었다면 이제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의 이 섬에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리더십을 잘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제자를 삼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디도를 복음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디도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때문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할 만큼 이 디도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결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자로서 고린도를 대신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음란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런 그 좀 심각한 편지를 보낼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고요. 그리고 디도는 이제 지중해상의 큰 섬인 그레데 섬에 바울과 함께 갔다가 그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디도를 사랑했고 또 디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자신 있는 니고볼리로 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성.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이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죠. 그런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디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요.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렇게 시작하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모든 서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도서에서만 단 한 번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 섬은 이 구약적인 어떤 그 지식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개념을 끌어와서 그들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 종이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유인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신분상으로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출생이나 신분이나 어떤 것을 봐도요 그는 뭐 이렇게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당시의 개념으로는요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기반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에 내가 쌓아왔던 업적들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해 본다면 내가 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뭡니까? 다름 아닌 충성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디도에게 또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임을 암시하는 거죠.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너 하나님의 종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꾸리고 살아가는 가정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예전에 하셨던 간증인 것 같은데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쪼개고 이미 다 쪼갰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한 권사님이 통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통장을 가져와서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41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
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가져왔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을 굉장히 충격 가운데 빠뜨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빈 그릇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을 그냥 넉넉하게 잘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중에서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깨달은 거죠. 마지막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자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뜨리라 했어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지만 산산이 부서서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가루를 만들어서 마셔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치워놓으면 나중에 그거 다시 꺼내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우상을 척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거기에 내가 마음에 한번 뺏기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안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는 고백이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있어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 하며 살아갑니다. 어저께인가 사랑이가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네모나고 납작한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뭘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뭘까요? 지폐입니다. 지폐, 돈입니다. 근데요, 돈에 미치면 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정도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산에, 경기도 오산에 가면 큰 은혜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해서 전국에 소문난 교회.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 탐방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37살에 개척을 해가지고 섬기동 교회에서 1억을 후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1억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7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7억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이자 내는 게 너무 버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보는데 다 보면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그 생각으로 막 속이 꽉 차더라는 거죠. 머릿속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돈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자.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개척교회지만 어렵지만 뭘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신학생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배우고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시험을 치기 직전에 헌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너무 잘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께 이걸 드리라고 한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보니까 동그라미 너무 많아서 보니까 그 안에 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그 학생을 찾아갔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나한테 이게 너무 큰 액수를 준 거 아니냐? 1년 동안 수업비로 너무 많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큰 액수가 생기게 됐는데 어머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개척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또 찾아와서 1억 5천을 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7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게 되고요.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그 교회를 탐방을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일절 부담을 그 교회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식사든 숙박비든 선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도나 목회자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로 그 전국에 소문이 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돈을 쫓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빨리 갚을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것,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내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그거 혈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돈의 종인지 내가 사람의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뭡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보낸 자가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능력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각 국가마다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사관이 또 있잖아요. 그 대사관과 그 대사는요,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 조국을 대표하는 특사로서 그 땅은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보낸 나라의 땅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영역에 있다고 해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하나님 나라의 특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국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 대통령이 지금 나를 왜 이 땅에 여기에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고민이라고 그랬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믿지 않는 식구들, 특별히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깊이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조는 정도,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라 그랬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셨던 그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잠, 그러니까 고민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죽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권위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보내신 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권위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바울의 사명의 목적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러면서 사도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이죠. 믿음, 지식, 소망. 보통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인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앞에 뭐 수식이 되어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경건,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뭘 당해요? 핍박을 당하죠. 환난을 겪죠.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지 않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망이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지식과 소망은 결국은 우리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충성을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충성을 내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충성하는 것도 쉬운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고, 목회자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이게 막 코미디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 읽어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용이죠.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는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전도는요. 그러니까 뭘 선포하냐면 앞에 나오죠. 2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영원전에 약속하셨는데 누구와 약속하신 거죠? 영원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절 중반에 보니까 이 전도는,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맡은 사명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합니까? 참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참된 아들이 된 것은 그 이유가 앞에 나와요. 뭡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이 디도가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요, 참 아버지요, 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 디도와 같은 성령으로 행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같은 사람,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이 같아야 가족들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성격이 달라서도 아니고 뭐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도 아니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내가 속마음을 늘 털어놓고 말한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참된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영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한 영이 돼요. 같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이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목회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고 물질의 영이 들어와 있고 뭐 세속적인 영이 들어와 있으면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영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은 갈망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사리 사욕,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권위를 내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으로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축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부탁과 구체적인 명령을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디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많이 축복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십시오. 힘이 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그 이유는 뭐죠? 첫 번째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말씀 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킬 때도요, 시켜놓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시켜놨는데 늘 불안해가지고 2번, 3번 확인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일을 딱 맡겨놓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 사역을 이제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겁니다. 디도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 이 섬이 굉장히 꽤 큰 섬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섬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장로들을 세워라 하는 거죠. 리더십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리한 건물을 세우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투자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해도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회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무디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늘 사람에게, 어린 영혼에게, 새로운 새신자에게,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는 항상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게 목양이거든요. 목양.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항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목회가 되고 목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로를 세울 때 단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입니다. 명한 대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로의 자격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자, 장로의 자격,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7절에 보면 감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과 장로는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조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 감독 같은 개념인데, 장로는 어떤 그 위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감독은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말할 수 있겠고, 감독은 이제 목회자, 사역자를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감독은요, 오늘날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신은 조직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이제 이끌고 나가는 모든 리더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사라고 할 때도요, 이 집사는 오늘날의 사역자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니까 집사에게만 해당된다, 그게 아니고 오늘 장로와 감독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첫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한 아내의 남편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둔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자녀를 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버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순종적이고 믿음이 좋은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으로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남편이고 가정에서 제대로 된 아버지라야만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내가 잘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장로의 자격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장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 또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중직들이,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장로답게 뭐 목사답게 중직답게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그레데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으로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말씀 보고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늘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이 내 본 모습이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는 신앙 좋은 척 하는데요, 교인들이 안 볼 때, 보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는, 세상 사람들과 그대로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음란한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역자,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7절입니다. 감독의 자격이죠. 감독의 자격은요,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에는 5가지의 부정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7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감독의 5가지 부정적 행위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책망할 것이 없다 앞에 말한 것은요, 5가지를 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냐?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막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그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감독이 되면, 교회 리더십이 되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고집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감정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9장에도요. 자녀를 훈계하라 했습니다. 매를 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매를 들 때 한 가지 금하는 게 뭐냐면 매를 들되 훈계를 하되 죽이려고 매를 들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분풀이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내 분풀이용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잉 훈육이 되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올바로 오히려 더 엇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19장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감독의 자격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감독이 될 수 없다. 자,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 약으로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약으로 허용되는 소량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여기서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술에 임박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술을 쾌락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바둑에 한번 빠져가지고요. 네. 강단에 이렇게 서면 성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성도들 머리가 흰돌 검은돌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배 마치고 바둑 두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누구랑 대국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레벨을 올릴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냥 바둑에 중독이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둑을 끊으셨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만족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상태, 거기에 완전히 이제 내가 중독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폭력을 행사하면 교회 감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적인 사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 오늘날은요, 덜어는 교회가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렇게 실제적인 폭력 사태가 아니죠. 대부분은 뭡니까? 파워 게임. 교회 안에서요,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이득, 부당한 이득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 감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도 해당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는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한 가지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완악한 마음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고집 부리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려 하고 세상적인 것 끌어들여와서 그것 즐기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우리 오늘 청년들 왔는데 청년의 임원, 회장이요, 뭐 총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지침이에요. 지침. 첫 번째는 뭡니까?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손님이 오죠. 손님. 그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손님은 누구죠? 새신자입니다. 교회에 오는 손님은 새신자예요.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발 뻗고 나서서 대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과하지는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괜히 새로운 사람에게 뭐 이상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니, 뭐 이번에 온 사람이 뭐가 뭐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없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좋은 점을 봐주고 장점을 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힘든데 어떻게 또 교회로 오셨냐, 참 대단하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 축복한다, 건강하시라. 교회 손님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반갑게 그 손님 대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리더의 첫 번째 해야 되는 덕목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손님들, 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아와 과부, 또 객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온 손님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있습니다. 선행을 좋아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에 탁월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한 삶.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탁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 선한 일들에 우리가 탁월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즐기지 말고요, 뭘 좋아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인다는 말이었죠. 섞인다, 섞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중하며.
신중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고민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룩하며.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절제하며. 절제.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9절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함.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어야 된다. 순종의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7가지예요. 7가지. 나그네 되죠. 선행,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 또 순종. 자,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씩은 다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7가지가 우리 삶의 나의 태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면요, 다 도덕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윤리적인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성령의 사람 되는 것, 기도의 사람 되는 것, 말씀의 사람 되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은 성령은 받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뜨겁게 막 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방금 리더가 가져야 되는 7가지 덕목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은 그냥 극성 자기들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단기 속성으로 갖출 수 없는 덕목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요거 한번 가져봐야지 해가지고 뭐 1타 강사, 뭐 학원 몇 달 다녀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7가지의 모든 덕목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오랜 기간 숙성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축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얻을 수 있는 그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내보내시는 것, 내모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품들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이 7가지 긍정적 성품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완악한 마음들, 5가지, 고집, 쉽게 분내고 술을 즐기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것을 탐하는 이 모든 완악한 마음들이 제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야 진짜 장로요, 그래야 진짜 권사요, 그래야 진짜 목사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은 그분이시고 계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디도를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정말 내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시원함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인 디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내가 어느 교회에 맡길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 부산에 대한민국 땅끝에 있는 저 섬에 영도에 있는 명신교회 그 교회를 내가 들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디도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 특별히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 인생을요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세속적인 것, 쾌락적인 것,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내 청춘을 바치지 말고요.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청춘을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찬송가 407장이에요. 407장.